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과연 천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도록 보내심 받은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일깨워 구원을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서 보면 그들이 집으로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상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그리고 그들은 재촉하면서 설득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은 강권적인 사랑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두 천사가 네 개의 손을 모두 사용하여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끄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의인들은 재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젊은이가 복음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에 크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아들아, 먼저 사업가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종교에 관해 생각하면 어떻겠니? 하고 설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그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애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의인들을 재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떤 면에서 재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재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하였고 결코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은 롯이 지체하매, 그리고 26절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통하여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는 결단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12절에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의 안위를 구하였으므로 천사가 롯의 가족을 챙기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영적인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일입니다.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22절에 속히 도망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재촉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롯은 노인이었고 19절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속에 너무 깊이 물이 들어 소식을 들어도 지체하였습니다. 그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준 정신적인 스승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은 게으름의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영적인 잠을 전염시키는 미혹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을 세상에 관한 일로 채워버린다면
우리에게 대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은 방해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노는 것은 더 나쁜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종교 안에서도 제대로 하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어떤 방법으로 재촉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과 그들의 이미 허락해버린 시간들, 그리고 이 순간에 잡아야 할 기회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재촉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고 인생은 짧다는 것을 자각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 찾는 것을 미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에게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바로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진지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구가 있습니다. 오, 장미꽃은 피어 있을 때 따도록 하라. 내일은 결코 오늘이 아니다. 한순간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느니라. 순종의 가장 큰 미덕은 그것을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즉시 이루어지며 온전한 사랑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자녀가 순종을 더디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면 확실히 이 말 멸망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죄이며 영적 게으름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설명을 통해 깨닫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인들 또한 재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재촉받아야 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아주 느리고 꾸물거리는데 익숙합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죄로 가득 찬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 또한 심판의 소식을 들었더라도 게으르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기록되었으며 잠언 24장 33절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친구에게 여보게 왜 자네는 내 영혼의 상태에 관해 그렇게 절실하게 말해주지 않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 친구는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자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말하지 않았던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고 항상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 나는 자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거나 내 목을 부여잡고 흔들어 일깨워 주기를 바랐었다네. 왜 그런 줄 아는가?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잠을 잘 정도로 본래 무심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네. 죄인들의 습성은 멸망의 도성과 다양한 연줄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경고조차 잘 믿지 않습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흔히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미루는 것은 사탄이 그들의 멸망을 위해 펼치는 중요한 계획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설득을 좌절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포위된 도성의 성벽 위에 널려있는 양털처럼 공성망치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벨릭스는
바울의 강론에 두려운 마음이 들자 틈이 있을 때 다시 듣겠다고 미룸으로써 자신의 놀란 양심을 진정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을 재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처럼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우리의 주장을 끈질기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결연한 자세로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 구원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아니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단골 손님으로 자신의 가게를 찾았던 한 사람에게 한 번도 그의 영혼의 상태에 관해 말해준 적이 없음을 상기했습니다. 그 상인은 다음번에 그가 가게를 찾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더 이상 그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침한 촛불 아래서 마무리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손가락을 신속하게 움직이며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둡다는 핑계로 두려워 멈칫거린다면 그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해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신속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령이 자기들의 마음에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다면 또는 병사가 그의 상관에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일보다 다른 어떤 일을 먼저 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늑장을 부리는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일을 늑장 피우는 일뿐만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늑장을 부리게 만드는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늑장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재촉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